오늘 제가 이른 아침에 우리 일부 예배 올라오셨던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오늘 함께 비대면 영상 예배인 줄 모른 채 교회에 올라오셨다가 교회 문이 닫혀져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전화를 이렇게 같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 아마 지금도 우리 본당에는 그 오늘 예배 이렇게 올라오셔서 예배하시는 식구들이 계셔서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얼굴 뵙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한데요. 얼마 전 우리 교회 함께 찬양 집회에 오셨던 한 부부 찬양 사역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기가 뱃속에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아기가 있으니까 배가 불러오고, 그래 초음파로 아기를 진단하여서 아기가 심장이 뛰는 모습, 또 아이의 모습 다 보지만 늘 초음파로만 만날 수 없는 것이, 아이가 태어나서 직접 얼굴을 봐야 이 아기를 만나는 것이, 뱃속에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것이지만 태어나는 것 기다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두 젊은 사역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렇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하고, 또 저희가 이 시간이 속히 쉬이 지나서 하나님 은총 속에서 함께 얼굴 뵙고 함께 대면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만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온 땅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에 대단히 좀 따뜻한 영화라 그럴까요? 대단히 정감 있는 정 깊은 영화가 개봉이 되었었는데, 리틀 포레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2018년에 개봉이 되었더랬습니다. 지금 영상에 띄어지고 있는 저 포스터를 이제 중심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포스터 치워줄 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리틀 포레스트라고 하는 말은 작은 숲이라고 하는 뜻이죠. 작은 숲. 제 마음속에는 그림 같은 영화로, 한편의 수채화 같은 대단히 따뜻한 톤으로 남아있는 그런 영화로 제 마음속에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혜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많이 지쳐 젊은 날을 보내고 있던 젊은 여청년이었습니다. 시험으로, 또 연애 실패로, 취직의 문제로 날마다 서울에 가서 늘 타향에서 고생을 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느 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고향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고향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집에서 사계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 영화가 촬영되었던 곳이 가까운 곳에 있는 군위 의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영화가 촬영이 되어졌었습니다. 주인공이 고향집으로 돌아와서 고향집에서 스스로 키운 작물들로 요즘 같은 제철 나는 어떤 식물이나 여러 가지 야채나 채소들로 그 사계절에 매 때마다 음식을 하면서 직접 그 음식 요리하는 모습과 음식을 먹는 모습이 영상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인 재화와 은숙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찾아 나가는 방법도 영상 속에 예쁜 모습으로 잘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은 주인공이 친구 또는 자연 또는 음식을 통해서 지쳐가던 자기 자신을 위로받는,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속에는 친구들 또는 음식 또는 자연이 한 사람을 얼마나 깊게 위로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따뜻하게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는 작은 숲, 리틀 포레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얼마간의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리틀 포레스트가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작은 숲, 리틀 포레스트가 사람에게 평안과 위로를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온기가 있는 생명은 다 의지가 되는 법이야. 어떤 대상이 온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온기는 누군가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의지가 될 만한 힘과 또 능력을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대사가 제 마음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위로를 받아야 하고 또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서 위로의 음성이나 위로의 모습으로 반드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좀 급하게 준비한 사진이지만 몇 장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한 서너 장의 사진은 60년대, 70년대 다 객지에서 타양에서 서울살이, 타양살이 하다가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불과 20년, 30년 전 일인데 저런 때가 정말 우리에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줄 만큼 정말 저 때는 기차표 하나 사는 것, 버스표 하나 사는 것이 전쟁과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복잡한 길이지만 사람들이 고향으로 전쟁을 치르듯이 저 때는 귀성 전쟁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전쟁을 치르듯이 고향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유는 모든 고향이 자기 자신에게 위로를 주는 리틀 포레스트, 작은 숲과 같은 역할을 고향이 했기 때문에 타양살이에서는 세상살이에서 위로받을 길이 없는데 고향에서 주는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저마다 전쟁 같은 과정을 거쳐서 고향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고향이 위로의 공간이 되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어떤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커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뚝뚝한 우리 남성, 경상도 남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위로가 필요한데요, 우리 위로 없이는 한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린 다양한 존재로부터, 다양한 어떤 대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전해주는 대상이 다 다양한데요, 어떤 사람은 요즘은 커피 한 잔에 위로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작은 커피 한 잔, 이렇게 커피 향과 커피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퍼져나가는데 그 커피 한 잔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굳이 대단히 비싼 갈아내린 드립커피가 아니라 할지라도 맥심 봉지 커피 한 잔에도 큰 위로를 받는다는 분들을 제가 적지 않게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도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위로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위로가 잘 되지 않으니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통해서, 애완 반려동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친근한 눈빛 잘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누가 위로를 많이 해주겠습니까? 누가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정말 위로자가 되어서 누가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때를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조건 없이 나에게 꼬리를 흔들어주고 나에게 달려와주는, 안겨주는 동물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를 지내면서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 그러하시던데요, 아마 노래를 통해서, 가수를 통해서 위로받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분들 만나뵈면 늘 무슨 영웅이죠? 무슨 영웅이죠? 그분이? 임영웅. 그러니까 무슨 가수 이야기만 하면 막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그 가수를 통해서 위로받는, 이분이 정말 나에게 많은 위로를 줬다라고 정말 눈시울을 적실 만큼 어떤 가수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위로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요즘 매일같이 생활을 하면서 노래를 통해서, 특별히 저는 찬양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나무엔이라고 하는 분의 찬양을 제가 정말 많이 듣고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그분의 찬양을 틀고 또 잠자리에 들 때도 그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잠자리에 드는데 정말 얼마나 깊은 위로가 마음속에 전해져 오는지, 찬양이 이렇게 우리의 영혼 속에 따뜻한 바람처럼, 밝은 빛처럼 우리 영혼을 감싸서 위로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만민 가족 여러분,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여기서 받지 못하니까 저기 가서 위로받거나, 아니면 내가 받아야 하는 위로의 대상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위로가 오지 않으니까 다른 어떤 대안적인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없다 보니까 다른 제3자나 혹은 얼터너티브라 그러죠, 다른 대안적인 위로의 대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이 세상이 요즘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대상이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등산을 하면 산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이는 커피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이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위로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위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가정 안에 여러 가족들이 함께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 부모님이 있고요, 혹은 나의 남편, 아내가 있는데, 여러분, 나의 부모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위로라고 하는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대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곳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위로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남편과 아내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자녀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어야 하고요. 다른 위로가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노래를 통해서나,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나, 때로는 커피를 통해서나, 때로는 예술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하지만, 이 모든 위로는 각자의 위로의 몫이 있어서 이런 몫들은 각자의 몫들로부터 위로의 일들이 이루어지되 반드시 어떤 대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가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사한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편과 아내로부터 받아야 하는 그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위로라고 하는 주제를 묵상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그 위로의 대상으로부터 나는 정말 위로를 받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위로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나를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좀 비교해 보자면요, 어떤 성도들이 이 교회로부터, 자기 하나님께서 함께 묶어주신 교회로부터 위로를 잘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어요? 주의 전 안에서,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그 공동체에서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불갑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다른 영적인 위로의 통로를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위로를 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영적인 위로에서 어떤 문제가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 있고 함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위로의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여서, 내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통로로, 위로의 선물로 주신 모든 우리의 가족이나 교회나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위로의 통로가 막힘이 없이 그 은총의 통로를 통해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 은총의 길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될 위로를 받지 못해서 동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동물로부터 오는 위로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린 어떤 동물로부터, 애완 반려동물로부터 받는 위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동물과 함께 잘 사귀는 것, 위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이것이 어그러지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거나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주일 전에 올라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위로의 통로, 하나님께서 위로의 다양한 길을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어떤 위로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원칙의 영적인 원리인데요, 하나님의 위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위로받을 수 있는 참된 숲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숲은, 우리가 아까 리틀 포레스트, 작은 숲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숲은 작은 숲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리얼 포레스트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참된 숲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로 우리 가운데 그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 마음과 영혼의 숲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숲은 빈 공간으로, 허무한 공간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그 참된 생명의 숲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너희가 그 생명의 숲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우시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질 문명의 이 길을 누리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수없는 많은 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한결같은 고백을 들어오면 점점 더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공허해진다는 삶의 고백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위로의 공간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공간이 빈 것처럼, 공허한 것처럼, 허무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인생을, 공허한 인생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우리 가운데 채워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만나는데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사건이, 위로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말씀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해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그들에게 마지막 순간 에덴을 떠나기 전 그들 가운데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런 범죄한 인간이요, 타락한 인간이라면 그냥 쫓아내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 그들에게 위로의 징표를, 약속의 징표를 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위로의 징표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에게 하나의 징표로, 선물로 그들 가운데 선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만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거듭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먼 길을 달려오고 도망자가 되어져서 죽음의 위협을 느낀 채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거듭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과 음료를 통해서 그에게 위로의 떡을 나누게 하시고 위로의 음료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베레 바닷가 요한복음 21장 말씀 속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모습도 마찬가지,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성경 말씀 속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순간들이 많다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가 보면 성경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언제나 고난의 사건들이 깊게 경험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 그가 겪었던 아픔, 그가 겪었던 환난이 얼마나 깊게 경험되어졌는지 그 스스로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의 바다, 환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시간들마다 위로의 하나님을 그가 만났고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위로,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심한 고난 속에 살 소망 다 잃어버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아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겠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충만한 위로, 넘치는 위로를 통하여서 위로를 넘치도록 받은 후에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끝끝내 하나님께 주신 삶의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고난받지 않고 위로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고난 없이 살아가는 것 좋고 위로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고난받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말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신 성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지 않은 인물은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깊었고 그 위로를 통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거목이 되어져 갔고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다듬어져 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깊은 환난을 경험하는 동안 깊은 바다를 건너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가면서 그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믿음의 뜻과 인생을 향한 뜻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감당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한 주간 동안 제가 묵상했던 것 하나님이 위로였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세대만큼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지금만큼 많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을까? 지금만큼 많은 고난의 때가 또 있을까? 전쟁의 소식, 여러분 온 땅이 불에 의해서 삼킴받는, 화마에서 삼킴받는 고난의 소식들, 모든 사람들이 병 가운데 빠져들어가서 신음하고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할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탄성의 소식들이 깊고 깊은 이때에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이 이 고난의 때를 고난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경험하면서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위로의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의 시간으로 함께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만민의 사람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표지는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잘 견디는 것인데 그저 이빨 꾹 물고 어금니 물고 참아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이 깊은 만큼, 우리 시절이 어두운 만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이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 경험하면서 위로의 시간을, 은총의 시간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금씩 자기 안에 영적 거목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걸음을 함께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산을 산행하는 동안 큰 나무들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서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었을까? 수많은 세월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은 상흔을 가지고 있는 저 시간들을 이 큰 나무는 어떻게 걸어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무들을 올려다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목들은 제가 가만히 대면하고 있으면 그들 안에는 함부로 비명을 지르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구나 하는 묵상을 가져볼 때가 있었습니다. 긴 세월 모진 풍파를 자신의 온몸으로 마주하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위로의 단비와 은혜의 빛을 받으면서 저렇게 큰 거목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길인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힘이요 위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동일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야 하고 수많은 전쟁의 소식들과 수많은 질병의 소식들과 화마의 소식들과 세상의 모든 정쟁의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싸매임 받아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며 우리가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하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의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 속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로의 힘을 얻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힘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 가만히 만나보면 아무리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에서 절대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참된 위로를 주고 있는 위로의 생명의 숲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생명의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면 그것 가운데에는 마음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할 때가 많습니다.
위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불굴의 용기가 역사하는 것이요,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구원을 받고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함께 올라가고자 격려하면서 서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모든 삶을 견디게 하고 끝내 겪는 모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더 큰 위로와 은혜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받는 위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내가 위로자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참된 위로를 경험했던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천사 같은 사람을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마게도냐에 있을 때 그 육체가 편치 못했습니다. 큰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사람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면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위로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를 참되게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위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나 어둠을 끼치는 어둠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비판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꼽고 비난의 화살을 쏘며 비난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 땅 가운데 비난자로, 정죄자로 율법을 이 땅 가운데 마치 증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비판자가 아니라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천사 같은 위로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위로받을 길이 없다 보니 위로가 다 병들어져 있고 위로받지 않아야 할 대상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쓰러져 있다 보니 잘못된 위로가 세상에 판을 치는 세상을 저희가 함께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천사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순간들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천사같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참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통해서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나 혹은 세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지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때를 통해서 돕는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위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공동체, 또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